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다 자백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을 받으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고 악한 방해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앞날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십자가 붙잡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이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사오니 이 모든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그 미래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아픈 몸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십니다.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깁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주 죄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예수는 되사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손 듭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 우리 이영남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버타여 살아온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물질에 이끌려 살아온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 땅 위에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 어려운 경제가 이 시대를 절망에 빠뜨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주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용납하여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말씀이 내 영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풍성한 가을의 열매처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심령 곳까지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환한 해와 같이 환하신 얼굴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니 자, 해와 같이 환한 우리 얼굴 미소를 하시면서 자,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닮은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온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우리 이러한 기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교수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느 뜻밖의 사람이 이런 질문을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죠. 그러자 사형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집행관들이 강제로 나를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물론 본인도 죽을 죄를 지었기에 남을 죽게 했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요. 근데 제가 이 짧은 글을 읽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어요. 왜냐?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거든요. 심지어 성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세상에 끌려가고 심지어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러면서 속수무책,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인생과 심지어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참 좋은 길로, 또 우리 가족들 인생을, 또 우리 성도들 인생이 참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실제 삶의 모습이 그냥 세상에 강제로 끌려가고 환경에 강제로 끌려가고 심지어 죄와 이 악한 마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우리 그러한 현실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살아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이에요. 불안한 느낌. 이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의 올무에 딱 걸려서 불안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휩쓸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심지어 성도의 영혼까지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정말 멋지게, 보람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불안한 느낌이 퐁당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거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불안을 이기지를 못하고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방황하고 생활이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냥 불안에 이리저리 그냥 휩쓸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제 예상보다 참 많습니다. 요즘 그래요. 시대가 불안하죠. 뭐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질지, 경제 상황에 벌어질지, 안보 상황에 벌어질지, 내 가정에 벌어질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 지금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가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근데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불안은요, 그럴 것 같다는 것이지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불안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냉정히 우리가 분석하자면 그저
느낌일 뿐이에요. 같이 하실까요? 불안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불안은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에 믿음의 족장 야곱이 오늘 지금 10명의 아들들이 저 곡식이 넘쳐난다는 애굽에 이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알리는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불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대기근 속에서 지금 굶어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야곱의 집안은 돈은 많았으나 돈은 많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돈이 많아도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10명씩이나 저 곡식이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다는 애굽 땅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모든 곡식을 관장하고 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었는데요. 이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버린, 인신매매당에 넘겨버린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이제 야곱 족장 그 가문에 펼쳐지는 것인데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성화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자, 이 형들이 양식 얼마가는 갖고 왔으나 그러나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이 과연 이 흐르는 세월 동안 진실한 사람들로, 동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정직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내려갔지만 그 가운데 한 명 시므온이라는 이 아들은 볼모로, 포로로 이제 그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인 시므온을 살리고 싶거든, 자, 너희가 말하는 너희 고향 땅,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 애굽을 엿보러 온 스파이가 아니라고 믿어주겠다.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하게 되자 야곱은 사시나무 떨듯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형들 어디 양 잘 치고 있는지 이제 아들 요셉에게 살펴보라고 보냈다가 결국은 봉변당한 거 아닙니까? 돌아온 소식은 그 요셉의 채색옷,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맞춰준 채색옷이 갈갈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짐승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엄청난 괴로움과 충격에 당시 야곱이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아무러가나 싶었는데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야곱이 그래서 가장 아끼고 편애하고 있던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니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 야곱은 또 한 번 죽음에 가까운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소식 앞에 오늘 38절 가서 보세요. 야곱은 불안이 아주 극에 달하여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베냐민은 절대 애굽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애굽에 가게 된다면 나는 스올에 내려간다. 뭡니까? 나는 지옥에, 나는 죽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아주 그 절망적인, 믿음이 전혀 없는 듯한 이제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베냐민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베냐민 데려가는 날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라. 아버지 장사날이라 생각해라. 이러한 이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느낌에 야곱이 지금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갔습니까? 베냐민이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냐민은 멀쩡히 지금 내 곁에 있어요. 또 애굽에 내려가면 반드시 죽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을 체크하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면 베냐민은 죽을 것이다. 느낌이에요. 불안한 느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느낌에 한번 올무에 갇히게 되어지면 제가 설교 처음 말씀드린 사형수처럼 이 불안한 느낌이 강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과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안 가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 본인도 굶어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지를 못해 결국은 다 굶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느껴서 그 불안한 느낌에 강제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불안한 느낌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최악의 현실로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되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불안한 느낌을 계속 심으려고 합니다. 불안한 느낌만 한번 심으면 이제 그 성도는 마귀가 코를 꿰고서 마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느낌, 마귀의 이 미끼를 물어버려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싶으세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몇 분은 좀 걸려도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안한 느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불안이 들어오면요, 불안은 계속하여 우리 안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안한 느낌에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딱 절연하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다가 이 불안한 느낌을 결국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족장답게 그래도 일정 시간은 불안에 빠져서 공포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정말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어지자 야곱은 변해요. 이제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야곱이 변합니다. 자, 창세기 43장인데요. 성경 한번 한 장 뒤로 넘겨보셔서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야곱이 그 입에서 뭐라고 지금 선포하나 보십시오. 한번.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 여러분, 요셉이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불안의 올무에 걸렸을 땐 야곱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마귀가 던진 이 불안의 올무에 딱 걸려 있었을 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요. 불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해요. 심지어 성도로 하면서도 불안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란 이 귀한 고백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42장 38절 말씀 가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직 지옥, 죽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마귀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결단을 딱 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절대 베냐민 못 준다 하다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
베냐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솟구치죠. 불안을 이제 이겨내는 성도들을 보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야곱에게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어떤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국무총리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이에요, 갇혀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불안한 느낌에 빠져 있지만 지금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불안한 느낌은 믿음의 결단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불안은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불안이든 결국 믿음이 생겨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느낌은 결단으로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느낌, 이것은 믿음의 결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요 상황의 야곱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자, 야곱이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야곱의 마음이 랄라룰루 즐거웠겠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 막둥이도 데리고 가라 할 땐 마음속으로 철철 울면서, 정말 철철 울면서, 그러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해야지만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기에 베냐민을 내어놓으며, 막둥이를 내어놓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울면서 믿음의 결단을 야곱은 이 엄중한 상황 앞에,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울면서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선포하는 성숙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549장이 떠올랐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송가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위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셔야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미어져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우리가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불안함 때문에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불안의 그 눈물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 되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길로 우리의 모든 불안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찬송합시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있어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드림을 통해 내 불안을 아시는, 때로 울기도 하신 내 불안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라고요.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에 질려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의 바다 위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나 어떻게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불안한 느낌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느낌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같이 하십시다. 느낌에는 속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에 속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느낌이란 것에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느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거나 느낌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느낌이라는 건 믿을 수 없고요. 느낌엔 악한 마귀가 항상 이 미끼를, 불안케 하는 미끼를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길로 가다가 계속되는 방해를 겪게 됩니다. 악의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장애물들이 계속하여 사도 바울의 가는 앞길을 막아 섰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힘든 사건들에 계속 휘말리게 되어지면서 죽을 듯한 환난을 바울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당시 상황을 이제 고백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느낌이 사도 바울을 압도해가는 상황이었지만,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바울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느낌, 불안한 느낌이 드는 일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은 그 느낌에 속지 않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막히는 느낌이 들수록 바울은 자기 느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느낌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커져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아멘. 야, 큰 사망, 이 죽음의 큰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터에서 저와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불안해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속하여 건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할렐루야. 혹시라도 지금 같이 예배드리시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중에 말씀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있어 보이는 우리 성도님이나 또 가족이 계시다면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라고 우리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불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신 길에서 때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 환난과 환난이 거듭될수록 그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는데요, 아시아만 선교하다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거대한 대륙 유럽으로까지 하나님은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까지 바울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불안한 느낌에 만약에 휘둘려 불안에 우리가 져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은 불안의 옥죄인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 불길한 느낌을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내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행은 나의 아시아를 넘어서서, 내가 빤히 아는 나의 아시아를 넘어서서 나의 로마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시아를 넘어 나의 로마로까지 불안을 이기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담대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로마로 계속 나아가게 달라고 부모 자녀가 서로를 위해 불안에 지지 말고, 불안한 느낌에 지지 말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삶의 지경을,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자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느낌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아시아를 넘어 나의 로마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성도님들은 불안한 느낌이 들 때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불안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불안할 때마다 기대가 더 커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는 문제들 사실 빤합니다. 보면 건강 문제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되고요,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진로의 문제, 앞날에 어떻게 될까, 진로 문제 때문에 불안에 빠지고요, 또 인간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경쟁의 문제, 이것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 남들의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또 시험에 빠지면 또 우리 불안해지고요,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지고요, 또 가족관계 속에서 또 불안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상정,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다 이 땅을 살며 겪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로 불안한 느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돕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앞날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우리 피를 뜨겁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진로, 나의 진로가, 내 부모님의 진로가, 내 자녀의 진로가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항상 시편 37편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합니까?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서 불안을 느낍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향한 평가가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람이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은 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 그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있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도 건강 문제로 불안에 빠질 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체험했죠. 다니엘 10장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쓰러져 있는 이 약해져서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곧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건강에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불안합니까? 남들에게 다 말은 못하지만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분명 잘못될 거야. 우리 죄가 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어그러진 것들, 혹시 그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았거나 다른 사람이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제가 늘 선포해드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불의의 세력이 우리를 잘못되지 못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깨끗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부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코자 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부귀,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우리 가정 경제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의지에 경제적인 문제가 주는 불안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험에 빠져 불안을 느낀다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불안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 그 불안한 문제를,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하십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항상 울려 퍼져서 불안한 느낌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계속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장 좋아하냐면 기도에 관하여, 자,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괴로워서 불안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향기래요. 향기가 힘이 있습니까? 무슨 향기는 그냥 모락모락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향기가 그렇게 보여요. 우리 기도가 꼭 그래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우리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도의 향기처럼 연약하게 올라오는 그 향기를,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하늘 성전의 제단 불과 섞으셔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실 때에는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는요, 향기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향기 같은 기도가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는요, 천둥과 우레와 지진이 되어서 땅을 뒤흔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어. 불안하여 드리는 우리 기도의 모든 향기가 하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응답을 주실 때에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되어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불안한 느낌이 들 때에 그 불안한 문제를 이 간절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 이루시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안에 떠는 자들을 이 믿음의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 생각합시다.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요즘 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느낌에 계속 올무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불안을,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모든 불안케 하는 문제들을 향기 같은 기도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향기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날마다 불안한 느낌에 지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불안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되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한 느낌이 들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의 문제를 간절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 안에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이끄는 대로, 그냥 불안이 강제하는 대로 휘둘리는 자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불안에 속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불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 하나님, 어떤 불안의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용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고, 그래서 울고 있는 내 마음, 불안한 내 마음 주님이 아신다라고 오늘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안한 느낌에 속는 자가, 불안을 통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그 올무에 걸리는 자가 우리 부모와 자녀 중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느낌이 들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느낌이 들 때마다 간절한 기도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마침내 불안한 느낌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불덩어리 같은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우리 평생에 우리 영혼 가운데 치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아픈 몸을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안수하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 손 꽉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앞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불안한 우리 삶의 현장과 불안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평강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불안한 느낌에 속지 맙시다. 간절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자, 우리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봉헌하시고 또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